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해방의 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뭘 썼죠? 나로부터 해방되자. 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조바심으로부터 해방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뭐였죠? 용서, 복수심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쓸 해방은요, 고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할 것은 여러분 고통인데, 아마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늘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고통의 문제일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고통은요 늘 우리의 인생과 함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을 바라보면요, 고질병이라고 그러죠. 허리, 무릎, 관절, 여러분 같이 가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의 문제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또 공황장애.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요, 약을 같이 나눠 먹어요. 막 집사님, 약을 안 갖고 왔는데 약 좀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요, 우울증. 이 시대 사람들의 많은 마음의 고통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마음은요, 똑같은 돈일지라도요, 같게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이것을 손실 회피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얘가 아니라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여기를 얻고 막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새벽 매일 끝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주차장에서 5만 원을 주셨어요. 아싸! 이게 웬 돈이야? 기도하고 왔더니 5만 원이? 아싸! 하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잊어버렸어요.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 상실감이 돈을 주었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어디 갔지 내 돈? 그래서 혹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팁, 사람들에게 이것을 사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도요, 이걸 홍보하는 것보다 그것을 사지 못하면 받을 그 손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돈 버는 데 좋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팜플렛 A와 B가 있는데, 팜플렛 A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년 암 검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팜플렛 B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당신이 매년 암 검사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발병 가능성이 있는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하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떤 게 와닿아요? 아무것도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은요, 똑같은 가치의 뭔가를 얻는다는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안 드리면요, 은혜를 못 받은 여러분 손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진짜예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상실감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찾아온 재앙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든지, 부부 가운데 가장 큰 상실은요, 배우자를 잃는 것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든지, 우리에게 귀한 모은 재산을 상실하든지, 무언가를 우리의 삶에서 빼앗아 버리면요, 우리들의 삶에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 아파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앙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 불평이 우리를 해방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비난하고 불평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점점 더 고통의 감옥으로 더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 많은 부분에 선한 일들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과 예측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정말 지옥 같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거야.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돼야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선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고백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에서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민족적인 어려움이 처했을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게 해요? 시들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도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료처럼 포도를 담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감람나무를 뭐래요? 기름 짜야 돼요. 기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요. 의식주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최고의 고백을 하박국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그 고통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은혜, 더 큰 그 무엇이 우리의 고통을 속량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속량.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데, 어느 날 하박국에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의 고통을 속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구나.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모든 하박국의 고통을 속량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승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속량하시는
그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속량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아픔과 고통은요, 답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와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해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시대에 하박국 1장 2절과 3절은요,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할까리까? 내가 강포를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에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보세요. 어쩌면 여기 있는 누군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왜 내 삶의 고통이 끝나지 않고 아픔이,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두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곤고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하박국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에 찾아온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기사가 있었어요. 내종양 판정, 죽음 앞에서 두 여성의 다른 선택에 대한 기사였는데, 하나는 19살의 농구 선수였고요. 로렌 힐이라고 하는 미국 여자였습니다. 등번호 22번을 달고 등장한 로렌 힐에게 사람들이 열광적인 박수를 보냅니다. 그는 농구 유망주였습니다. 19살의 나이로 대학교 1학년 때 뇌종양 판단을 받았습니다. DIPG라는 일종의 뇌종양 진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1년을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로렌 힐이요, 자기의 재능, 자기가 농구를 너무 하고 싶다고 코치에게 말을 전달했어요. 아마 한 해를 넘기지 못하리라고 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협회는 그녀의 출전을 허락했습니다. 그녀의 경기 때마다 만여 명이 넘는 관중이 환호했고, 그녀가 골을 넣을 때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뇌종양으로 힘들어하는 선수를 정말 타이트하게 수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 선수는요,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인생의 최고의 헌어를 받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또 한 명, 죽음의 똑같은 뇌종양으로 29살의 주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브리트니 메이나드, 역시 같은 해 뇌종양 선고를 받았어요. 이 여자는 똑같은 뇌종양 판단을 받고 오리건주로 이사를 합니다. 오리건주는요, 존엄사가 허용되는 미국의 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그곳으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남편의 생일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생일날이야 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하고 죽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요, 두 기사를 비교하면서 추수감사절에 스포츠계에 일어나는 감살이라는 기사로 로렌 힐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두 기사를 보고 똑같은 뇌종양의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으나 고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마감했고요. 한 사람은요, 죽음이라는 공포 가운데서 모든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생일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인생을 마감한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과 죽음, 그것이 그것의 자유함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고통을 줄 수 있고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은요,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행적 은총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선행적 은총을 내가 선택하며 선택적 은혜로 우리를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나아질 거예요.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이 우리의 가슴과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이 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달라진 것은 없어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해서 몸이 좋지 않았어요. 아팠어요. 그 교회에 의사 성도가 있는데 문자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아픈 게 당연합니다. 편하게 아프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아플 때 누군가한테 문자가 오는지 보겠어요. 편하게 아프라는 문자까지 질병과 고통이 우리를 올가맬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축복인가요?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할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축복인가? 아니면 문제가 축복인가? 오늘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제가 특세를 맞은 기도 제목을 가져 써오라고 했고요. 써달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들이 뭔가요? 대개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범주에 대부분 들어갈 거예요. 배우자의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 삶에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바로 해결될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달짜리가 있고요, 두 달짜리가 있고요, 몇 년짜리 긴 문제의 고통도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의 문제가 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계속 불행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문제까지도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내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 삶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정금같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문제가 뭐예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축복인 사람과 문제까지도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 다른 일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어요. 우리들은요 특히 수영선수 몸매가 환상적이잖아요. 역삼각형의 딱 어깨에 떡 벌어진 어깨.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합니다. 나도 저런 떡 벌어진 어깨를 가져야지. 저희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수영을 배우는 건데 나도 수영을 저렇게 열심히 하면 저렇게 떡 벌어진 어깨 멋진 수영 몸매가 될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저렇게 열심히 해서 몸매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영 선수들은요 수영을 열심히 해서 그런 몸매를 가진 것도 있지만 그런 몸매를 가진 사람이 수영 선수가 되는 거예요.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사람이 수영 선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여자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버려야 할 착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화장품 선전은요 그 시대의 최고의 탑스타 제일 이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화장품 선전 예쁜 여자들이 나오면서 그 선전을 보면 되게 여자들이 나도 저 화장품을 바르면
저렇게 되리라는 약간의 기대를 가르고 막 바르는데 화장품 모델은요 예뻐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좋아지고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참 많은 이런 환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문제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좋게 해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환상을 쫓다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은 후 저에게 찾아온 번화는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바닥을 치고 있었던 자존감의 회복이었어요. 우리는 늘 환경을 보잖아요. 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키, 외모 이런 거 보십니까? 외모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무런 조건이 아니라고 저를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상황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경은요, 우리들이 바꾸거나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우주와 저 바다의 깊이까지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을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양치기로 있으면서 그가 당했던 어려움은요, 곰과 사자의 발톱, 이리와 싸우는 일이었어요. 다윗은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막내가, 형들은 집안에 있는데 이게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잡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속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이거 외우고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있어서 진짜 감당할 만만 주실까?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요,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나랑 싸우자. 싸움을 40일간 싸우자고 돋았다고 했잖아요. 이 싸움을 걸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감당할 시험 주신다고 하셨는데 골리앗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저 골리앗은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힘으로 저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감당할 시험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을 내가 그냥 둘 수 없겠다고 고백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요, 그의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과 민족의 고통 앞에서 다윗에게 찾아온 저야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한 자의 눈으로 내 삶의 고통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찾아오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통에서 벗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뭐가 와요? 은혜도 오지만 고통도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잘 믿으면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우리들에게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진 않았는지. 그런데 그 고통으로 끝나면 그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나 비극적인 일인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통을 아시잖아요. 욥이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의롭게 살다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 욥 좀 시험해 와도 되겠습니까? 사단이 생각해도 저 욥이 저 의로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욥을 굉장히 많이 칭찬했는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서 욥은 고난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칭찬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고난이 옵니다. 왜? 그 믿음을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찬사를 받을 때 사단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선주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고통이 우리에게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재앙의 고통의 감옥 속에 들어가는데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그리고 이 고통을 속량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박국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단지 우리 마음에 드는 일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엔 난민촌에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경비행기를 탔습니다. 4명밖에 못 타는 비행기를 타고 이륙해서 올라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바닥이 갈라져서 발밑에 땅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을 떠나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속량해 주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세상도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유함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온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문제를요, 통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온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특히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통제를 벗어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